내가 이렇게 되니까 불안하다고 보는 사람. 그 보는 사람을 위해서 내리겠습니다.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지난번에 건강경제 17번 17번째 구경무화분을 하던 중이었어요. 이제 번역하면 마침내 나 없음 분. 지난번 마지막 부분에 조금 길지만 그 부분을 잠깐 다시 소개하고 그 이후에 이야기해 봅시다.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부처님께서 지금 수보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애가 연등불처소에서 법이 있으므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음이겠느냐. 법이 있으므로 이렇게 번역을 이제 한 것은 그게 한문으로 유법이거든요. 유법. 잠깐 한번 볼게요. 유법으로 법이 있으므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음이겠느냐. 이제 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음이겠느냐.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는 뜻은 지난번에도 이제 설명을 했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득했다, 얻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다 하는 것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이건 다르거든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을 얻었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해탈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해탈된 상태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얻었다는 것은 해탈이 된 상태다. 해탈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부처라는 거죠. 해탈되면 부처니까. 그래서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열애가 연등불처소에서 법이 있으므로 어떤 법이 있었기에 어떤 특별한 법이 있었기에 해탈되었겠느냐.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 뜻을 제가 아옴 같아서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이 있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이제 번역했는데 법이 있지 아니하므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심이니이다. 법이 있지 아니하므로를 무유법을 법이 있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이제 하셨는데 이걸 이제 저는 번역을 조금 달리 한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법이 있다고 하는 유법, 법 있음. 그러니까 이제 법이 있다는 것은 제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제법.
모든 법, 모습 있는 모든 법, 유법이니까 모습 있는 모든 법이 없었기에 무유법이니까 모습 있는 모든 법이 없었기에 그러니까 모습 있는 모든 법을 얻을 것이 없었기에 그 말은 모습 있는 모든 법에 전혀 집착하지 않았기에 그렇죠. 전혀 집착하지 않으면 해탈인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당연히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욕달아 삼맥삼보리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하고 수보리가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모습 있는 어떠한 법도 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연등부처님 처소에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달리하면 해탈이 되셨기에 연등부처님 처소에 계신 것 아닙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고 그러니라 수보리야 실로 얻을 법이 없었기에 열애가 안욕달아 삼맥삼보리를 얻었음이니 그걸 이제 안욕달아 삼맥삼보리심을 얻었다 하고 해탈이라고 하는데 수보리야 만약 얻을 법이 있었다면 열애가 안욕달아 삼맥삼보리를 얻었을 때 만약에 얻었음일진된 설사 얻었다 하더라도 연등부처님께서 곧 나에게 수기를 주시와 너는 오는 세상에 마땅히 부처를 짓되 호를 석가모니라고 아니하셨으련만 뭐 안 했겠지. 응? 만약 내가 얻을 법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안욕달아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진짜 얻은 게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연등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너는 오는 세상에 마땅히 부처를 짓되 호를 석가모니라 해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겠지. 그래서 실로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안욕달아 삼맥삼보리를 얻음일세 이런 까닭으로 연등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시와 이러한 말씀을 하시되 너는 오는 세상에 마땅히 부처를 지어 얻어서 호를 석가모니라 하리라 하셨으니 무슨 까닭으로 쓰이냐 왜 그러느냐 하면 열애란 모든 법의 번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모든 법에 득하다는 뜻이니라. 이거 알겠습니까? 모든 법에 득하다. 그런데 이제 한문으로 하면은 열애는 제법에 여의를 이렇게 번역을 하셨거든요. 모든 법에 득하다. 제법 여의를 모든 법에 득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자, 뭐 번역이야 뭐 득하다고 했든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뜻을 정확하게 알면 되는데 열애는 부처거든요. 부처는 제법에 여의하다. 이제 이거는 오를 의자거든요. 제법에 대해서 옳다, 옳음과 같아. 이 말은 제법이 만법이잖아요. 열애란 만법에 대해서 옳게 안다 이 말이야. 만법에 대해서 옳게 안다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옳게 알죠. 그렇죠. 만법에 대해서 옳게 안다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죠. 그렇죠. 만법에 대해서 옳게 하는 게 뭡니까? 만법은 전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다. 만법이라는 건 다 그렇다.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하는 온갖 모습들. 그리고 그 앞부분에도 이제 금강경 요 앞부분에도 그래서 응무소주 색성향 미촉법 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응무소주 색성향 미촉법 하라. 응당 그러고 나서 이생기심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응당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온갖 모습, 그 모습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서 써라. 생각을 일으켜서 써라. 머무르면 그 오랜 머무면 안 되죠. 그건 이제 앞부분에도 그런 게 나왔어요. 머무르면 그거는 이제 망념이니까 머무르면 착각하는 거니까 진짜로 착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열애란 곧 모든 법에 뜻하다는 뜻이니라. 이렇게 요게 지난 시간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이어서 만약 사람이 있어서 말하되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음이라면 수보리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가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제 얻음이라면 수보리야. 실로 법이 있지 아니함으로 부처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음이니 지금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셨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수보리야. 그건 어떤 뜻이냐 하면은 실로 얻을 법이 없었기에 어떠한 모습 있는 법도 얻을 법이 없었기에 진짜가 아니기에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실로 어떠한 모습 있는 법도 얻을 법이 없었다는 것을 알기에 부처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음이니 그래야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해탈이 되었다. 그러니까 부처지. 해탈이 되어야 부처니까. 그래놓고 또 계속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이 가운데 실다움도 없고 허함도 없느니라. 열애가 얻은 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그럼 해탈이 되면 해탈이 되었다는 상태는 부처의 행위를 한다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실다움도 없고 허함도 없느니라. 실다움과 허함은 벌써 이제 이 양변이죠. 실다움 반대 허함, 헛됨, 허함. 그러니까 진짜, 가짜. 진짜도 없고 가짜도 없다. 그것은 부처님의 중도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하나도. 중도법에 대해서 학자들이
나름대로 견해를 내놓았는데 대부분이 이제 틀리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논문도 틀리게 해석을 했을 게 논문도 많이 썼겠죠. 중도에 관한 논문.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중도를 깨달으셔서 이제 그 깨달은 중도에 대한 말씀을 법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최초로 법문해준 경이 이제 초전법륜경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는 어쨌든 초전법륜경에 의하면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중도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달았다. 바로 깨달았다는 말은 바로 이해하고 해탈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말하자면.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 써놓은 이제 불교 신문에 뭐 논문을 이제 내놓은 거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보면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청정비구인 종파에서 그러니까 이제 조계에 계셨던 육조 해능대사를 조종으로 이제 모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육조 해능대사에 대한 이야기도 뭐 이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이런 논문도 있고 저런 논문도 있고 그래서 읽어보는 사람도 막 혼동이 되죠. 그것 때문에. 물론 육조 해능대사는 그 제일 마지막에 발견됐다는 돈황본, 그걸 이제 중국 발음은 둔황석굴이라 하는데, 그 둔황석굴에서 둔황본이 되겠죠. 뭐 본은 또 중국말로 뭐 다른 발음을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한문으로 돈황본이랍니다. 가장 늦게 발견된 돈황본. 돈황본도 다른 발견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본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는데 그 5가지 그 다른 본에 있었던 것이 돈황본에 없은 게 있고 또 돈황본에 있는 것이 5가지 본에 없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것도 그 후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생각을 많이 집어넣었다, 뭐 이런 설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그 이제 연구한 선사급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거는 이제 뭐 핵심적인 것만 맞으면 된다. 이제 그 말은 저도 동감이거든요. 핵심적인 것. 그 핵심적인 게 뭐겠습니까? 핵심적인 것이 이제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육따라 삼맥산 보리심을 득한 것. 또 일체의 모습은 이제 생각으로 만들었다. 각자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는 없다. 실체는 없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열애가 얻은 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이 가운데 실가움도 없고 호함도 없느니라 무실무허겠죠. 무실무허. 실가움도 없고 호함도 없다. 여기서 이제 부처님의 중도법을 다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떠나서 확실대화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떠났다는 것은 그 부처님 당시에 이제 고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부처님도 고행을 해보셨거든요. 그래서 이 고행이 능사는 아니구나. 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구나. 이것은 확철대오는 못한다. 고행 가지고는. 그래서 다시 이제 고행을 그만두고 수행을 열심히 하시다가 뭐 새벽별을 보고 이제 도를 깨쳤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새벽별을 보고 도를 깨쳤다는 것은
결국은 새벽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이제 고행을 많이 하니까 고행의 상대되는 말이 쾌락이거든요. 그래서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터득했다. 중도를 터득했다고 했거든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버렸다는 것은 여기서 무실무허도 똑같은 말입니다. 실다움도 없고 허함도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큰 것도 없고 뭐 작은 것도 없다 해도 되고, 깨끗함도 없고 더러움도 없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왜냐하면 그런 모든 상대되는 걸 변견이라고 말을 하죠. 상대되는 용어. 모든 상대되는 용어는 전부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다시피 온갖 모습은 진짜는 없구나.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온갖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진짜. 지금도 이제 그 최상승 법문을 못 들어봤거나 또는 최상승 법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왜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어릴 때부터 눈앞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들이 여기 진짜구나. 응? 지금도 이제 어린애들을 이제 키우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이웃의 어린애들을 보고 점점 또 자라는 애들 보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어른이 되면 어린 그 수많은 시절을 진짜다, 진짜다, 진짜다. 너 진짜를 얻어야 된다. 뭐든지 진짜라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사람도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수십 년 또는 그 이상 세월을 보내면 그게 굳어져서 고정관념이죠. 굳어져서 떠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한번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갈수록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굳어졌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그러나 또 그렇게 굳어진 분들 중에는 뭐 어떤 계기로, 아이고 죽다가 살아났다. 뭐 큰 병에 걸렸는데, 아이고 이제 죽는가 했는데, 살아났다. 그럼 이 죽음이 뭔가? 과연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였나? 그동안 내가 추구해왔던 모습들, 그게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죽음 앞에 그건 아무 필요 없더라. 응? 죽음 앞에는 내가 더 벌어야 되겠다. 내가 더 유명해져야 되겠다. 내가 권력을 더 쥐어야 되겠다. 이거 아무 필요 없다. 그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쩌다가 이제 그런 상황을 맞으면서 이제 법문을 들으면 좀 이해가 갈 수도 있겠죠. 그 외에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만이 진짜다. 내가 본 것만이 진짜다. 내가 본 거는 틀림없어.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경험을 자기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축적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 점수는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뭐 인연 따라 요즘 이제 이리저리 이런저런 인연으로도 법문 듣는 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법문을 들으면서 어쨌든 고정관념을 버리는 게 좋겠어요. 법문을 들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고정관념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들어야 됩니다. 순수하게 법문을 들어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는 이런저런 분들도 처음에는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사석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가 간혹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 중에도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한 수백 번을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번까지는 못 알아들어요.
수백 번쯤 이야기하니까 지금은 알아들어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이고 그렇습니다. 뭐 당장에 오케이 긍정하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알아듣겠지만 다 알아듣는다고 제가 착각을 하지만 알아들으면 이제 실천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열애가 얻은 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이 가운데 실가움도 없고 호함도 없느니라. 이 말은 중도법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터득하신 중도. 그러니까 온갖 모습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다. 그게 진짜 모습이라는 건 없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고, 이런 까닭으로 열애가 온갖 법은 다 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심이나 부처님께서 온갖 법은 다 불법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법은 뭡니까? 부처님 법. 온갖 법은 부처가 만든 법. 만법은 부처가 만든 법. 어째서 만법은 부처가 만든 법이 될까요? 만법은 각자의 부처가 만든 법. 성립이 되죠. 만법은 각자의 부처가 만든 법. 각자의 부처가 만든 법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한다. 수보리야, 말씀하신 바 온갖 법이란 곧 온갖 법이 아님일세. 이런 까닭으로 온갖 법이라 이름함이니 온갖 법, 만법. 만법은 알고 보면 만법이 아니야. 그래서 만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쓸 수가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법은 만법이 아니야. 이 주장자는 주장자가 아니다. 왜 그래요? 만법은 만법이 아니기 때문에 만법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만법 중에 이제 이 주장자라는 일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주장자는 주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장자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별로 어려운 말도 아니야,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지혜가 발동되어서 이런 말을 들으면 바로 다 알아야 돼요. 설명을 자꾸 들어서 알면 여러분들이 지혜가 이제 자라나지 않거든요. 그러나 또 설명 안 해줄 도리가 없어. 설명은 해드릴게요. 주장자는 주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장자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제 뒷부분에 예를 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주장자는 주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장자다. 지원은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야. 응? 뭐 그 말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이제 하나 따져봅시다. 주장자는 이 주장자 맞죠? 주장자.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쓰지 않습니까? 주장자. 이 주장자는 주장자가 아니야.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진짜가 아니다. 주장자는 주장자가 아니야. 진짜가 아니야. 이름을 붙여서 주장자를 하지만 주장자는 진짜가 아니야. 이름을 모른다 합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 쳐다보고 이거 진짜가 아니거든. 그러나 우리가 주장자의 이름을 붙여서 그래 그 주장자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주장자, 내가 본 주장자, 네가 본 주장자, 각자가 본 주장자, 그래 그 주장자 말이야.
우리 이 주장자의 실체는 뭐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주장자가 이렇게 생긴 근거는 있다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근거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생긴 원인이 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이전법인데. 그래서 수보리야, 말씀하신 바 온갖법이란 곧 온갖법이 아님일세. 온갖법이 아니야. 이런 까닭으로 온갖법이라 이름함이니 수보리야, 비유하자면 사람의 몸이 큼과 같으니라. 자, 요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 지금 이 대목에 그 6조 해능대사의 말씀이 있어요, 뒷부분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소개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혹시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해가 다 가겠지만, 또 뭐 유튜브 듣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분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또 6조 해능대사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죠. 6조 해능대사의 말씀, 능히 모든 법에 있어서 만법, 마음에 취사가 없고, 취하고 버리는 것. 마음에 이거는 취해야 되겠다, 이거는 버려야 되겠다, 이것이 없고, 또한 능소가 없으면, 능소는 주관과 객관, 이게 없으면 치연히 온갖 법을 건립하되 마음이 항상 공적하느니, 이제 치사가 없고 능소가 없으면, 치사가 있고 능소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취하고 버리고,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뭐 취하고 버린다. 내가 취했다. 어떤 물건을 취했다. 생각으로 뭐 취했든 손으로 취했든 어쨌든 내가 물건을 쳐다보든지, 안 그러면 소리를 이제 듣기를 하고, 음식은 또 뭐 맛을 보기를 하고, 피부는 감촉을 느끼고, 또 물건은 또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쳐다보고, 온갖 모습을 그렇게 우리는 이제 육근을 작동시켜서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는데, 취사가 있다면, 취사가 취한다는 건 뭡니까? 그래, 요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거지, 내가 진짜라고 생각하지, 이거잖아요, 취사. 취사가 있다는 뜻은 그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진짜구나, 이건 틀림없어, 이렇게 이제 단정하는 거. 그래야지 이거는 가져야 되겠다, 이거는 버려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단정을 안 짓고도 필요한 게 있으면 뭐 내가 이제 가질 수가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개는 단정을 짓고 한단 말이에요, 취사를. 그래서 마음에 취사가 없고 능소가 없으면 마음이 항상 공적해. 공적하다는 것은 당연히 망님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해탈된 상태라는 거죠, 공적하다는 것은. 까닭에 온갖 법은 다 이 불법인 줄 알겠거니와. 그러면 온갖 법은 다 불법인 줄 알아. 취사가 없으면, 능소가 없으면. 왜? 내가 만들었지.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지. 내가 생각으로 만들고 너도 생각으로 만들고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지. 이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알겠거니와 미자는 어리석은 자, 이걸 잘 모르는 자, 미자가 온갖 법에 탐착함으로 불법을 삼을까 두려워하시고, 온갖 법에 탐착하는 것은 그러지는 온갖 법을 진짜로 착각해서 불법을 삼을까. 이제 온갖 법을 진짜로 착각해서 내가 취하는 거, 내가 좋아서 취하는 거,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까 싶어서 이 병을
착각하는 병을 보내기 위한 고로의 말씀이신즉 아주 그 노심초사해서 정말 짜내고 짜낸 고로의 말씀이신즉 곧 온갖 법이 아니라심이요. 그래서 온갖 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진짜가 아니라는 뜻인데, 마음에 능소가 없어서 적적하여 항상 비추면 주관과 객관을 세우지 않고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고 쓰자, 알고 사용하자는 거죠. 알고 쓰면 그 말이 능소가 없어서 적적하여 항상 비추면 정과 해가 가지런히 행해지고 채와 용이 한결같음일세. 그러니까 걸림이 없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걸림없이 한 세상 잘 살 수 있을 텐데 남하고 싸우지도 안 하고, 이런 고로 온갖 법이라고 이름을 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온갖 법이라고 했다. 여기 부처님께서 열애가 온갖 법은 다 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심이나 수보리야, 말씀하신 바 온갖 법이란 곧 온갖 법이 아님일세.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런 까닭으로 온갖 법이라 이름함이니 수보리야, 비유하자면 사람의 몸이 큼과 같으니라. 사람의 몸이 큼과 같다고 지금 예를 듭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 또 다른 예를 드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크다. 여러분들도 사람의 몸이 큰 그런 사람을 본 적 있죠? 뭐 레슬링 선수라든지 씨름 선수라든지 그런 사람을 본 적 있죠.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비유하자면 사람의 몸이 큰가 같으니라 이렇게만 이야기를 던져놨거든요. 그 말은 이제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몸이 크다. 그게 맞나? 진짜 큰 거 맞나? 사람의 몸이, 어떤 사람의 몸이 큰 사람을 봤다 합시다. 와, 크네. 전부 다, 참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거보다 더 큰 사람만 봐왔으면 그 말이, 크다는 말도 안 맞겠죠. 또 크다고 해도 어느 정도 큰지, 그거는 본 사람이 결정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서 부처님께서 사람의 몸이 큼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수보리가 이제 부처님께 또 이제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몸이 크면 곧 큰 몸이 아님일세. 이 이름이 큰 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서 몸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진짜 큰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름이 큰 몸이다. 왜냐하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크다고 하는 것도 다 다른데 또 뭐 그보다 더 큰 몸만 봐온 사람은 뭐 꼭 큰 몸이라 안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수보리야, 보살도 또한 이러하여 만약 이런 말을 짓되 내가 마땅히 무량 중생을 멸도하였다면 곧 보살이라 이름하지 않으리니 무슨 까닭으로 쓰이냐? 수보리야, 실로 법이 있지 아니함으로 이름하여 보살이니, 법이 있지 아니함으로 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이 말은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음을 알았기에 보살이니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까닭으로 부처님께서 온갖 법을 말씀하심에 아도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도 없다심이니라. 그 앞에도 한번 나왔죠.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온갖 법, 만법을 말씀하시는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은 어떠한 상도 가지지 않는다. 그 말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나에게 비춰지는, 그러니까 이제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어지는 이제 온갖 모습들. 그 온갖 모습들이 알고 보면은 조금 전에 강조했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것도 온갖 모습들이 전부 진짜의 모습은 없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이런 말을 짓되 내가 마땅히 불토를 장엄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나니. 그렇죠. 보살, 여기서 이제 보살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확철대오에서 깨달은 상태, 해탈이 된 상태인 보살로 봐도 됩니다. 부처와 다름이 없는 보살. 이름하여 보살. 이제 왜 여기 구태여 보살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 부처라는 명호를 쓰는 부처는 아니거든요. 여기 부처라는 명호를 쓰는 부처님은 연등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거든요. 지금 여기 등장하는 부처님은. 그러니까 그 경지에 있지만, 해탈의 경지에 있지만 부처님 명호를 쓰실 수 있는 부처님과 구분해서 보살이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처럼 보살, 남자든 여자든 어쨌든 보살. 물론 우리 불교에서 보살이라면 여자 신도를 보살이라 하고 남자 신도는 거사, 처사 이렇게 불리지만 여기서 지금 보살이라고 하면 확철대오한 해탈이 된 대보살이란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마땅히 불토를 장엄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다. 왜? 내가 불토를 장엄한다. 불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대단하게 꾸민다. 아, 나는 불토를 대단하게 꾸몄네. 이거 진짜가 아니잖아요. 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대단하게 꾸몄다고 생각한다면 망구치 생각이지. 다른 사람은 그렇게 대단하게 꾸며놨다고 생각하는 상태로 꾸며놨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옳은 보살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렇느냐? 무슨 까닭으로 쓰이냐? 열애가 말씀하신 장엄불토란 것은 곧 장엄이 아니요. 같은 말이죠. 진짜 장엄이 아니다. 가짜 장엄이다. 이 이름이 장엄이니라. 그렇죠? 진짜 장엄이 아니고 열애가 장엄이란 말을 썼을 때는 그건 진짜가 아니야. 장엄은 각자가 만드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각자가 만들어야지 장엄 가지고 안 싸우지. 네 장엄이 좋다, 내 장엄이 좋다. 그렇게 안 싸울 거 아니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나와 법이 없음을 통달할진된 열애가 말씀하신 참 이 보살이라 이름하리라.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탈되어 부처 경지다 이 말이야. 만약에 어떤 보살이 나가 없고 법이 없음을 통달하면, 여러분들 통달이 되지 않습니까? 내라고 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나도 생각으로 만드는 거거든. 그건 내라고 할 것이 없어. 또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옳은 나는 없지. 그 다음에 법이 없음을 통달하며 온갖 법, 만법. 만법이 없어요. 옳은 법이 없어요. 만법 중에. 나도 옳은 나가 없고 만법도 옳은 법이 없음을 통달하면 해탈이죠. 그것이 해탈이고 그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름하여 참보살, 여기서 요즘 말로 하면 찐보살 그렇게 이름을 이제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참보살, 찐보살. 요즘 뭐 어쩌다가 이제 방송이나 뭐 TV나 이런 걸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고. 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잘 쓰대. 그 이게 번역을 참보살이라 했는데 한문으로 진이네요. 진. 참 진짜. 아, 이게 진에서 나왔구나. 찐. 응? 진. 야, 너 정말 찐 멋있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요새. 응? 그럼 진짜 멋있다 이 말이야. 야, 너가 보지 찐 부자네. 진짜 부자네 이 말이야. 참 진짜. 여기서 찐보살. 진보살. 한문으로 진보살. 그래서 내가 없음을 통달하고 이제 국영 모아불이거든요. 국영 내가 없는 분. 내가 없음을 통달하고 만법이 없음을 통달해. 그러면 진짜 나가 없음을 통달하고 진짜 만법이 없음을 통달해. 그러면 내가 또는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고 온갖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온갖 모습, 만법, 제법, 온갖 모습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고 이렇게 통달하면 찐보살이다 이거지. 찐보살이어서 바로 부처와 다름이 없다. 그걸 강조를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국영무화불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